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을 극복하는 사랑, 현실을 극복하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을 지배한다, 환경을 극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에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말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는 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라고 할 때 필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필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소피아는 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 그 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환경을,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도 분명히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과연 무엇으로 바울이 자신의 환경을 극복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기도가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군가?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바로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화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로 바울의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은 새로운 인생관을 갖는 겁니다. 신앙은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제대로만 들어왔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변화라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하나님의 시각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질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관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기에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가난해졌다고 해도 달라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오늘의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해합니다. 아픈 일이 있으면 아파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신앙으로 이것을 이긴 사람이 됩니다. 극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가? 바울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 오늘 나의 현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먼저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나는 내 자신인데 어떻게 나에게 속사람이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몸을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몸은 늙습니다. 그 병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몸은 겉사람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근데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육체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육체로 이해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육체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예수를 이 땅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게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를 예수가 육체적인 걸 해결해 줄 이 땅의 메시아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육체적인 것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의 아들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육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영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에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성경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와 영생의 존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음을 이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에겐 천국이 주어졌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성경의 얘기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가,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사우스햄튼이라는 병원에서 3,500명의 그 죽은 사람들의 그 과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3,500명 중에 죽음의 판정을 받고 이 사람은 사망입니다, 끝입니다 했다가 깨어난 사람이 63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63명이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3,500명 중에. 그런데 그 중에서 56명은 깨어났는데 자신이 의식을 잃은 과정 중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7명은 자신이 죽었던 가운데 기억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서 살아난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7명 중에 4명은 뇌사 판정을 받은 겁니다. 뇌가 죽은 겁니다. 과학적으로 뇌가 죽었다면 생각하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뇌가 죽은 사람이 의식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뇌가 죽어도 움직이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나이 드신 분들 계십니다. 겉은 병들어 약해져 갑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 죽음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에게 안사람 그 너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말씀은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수동태입니다.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임파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에서 봤던 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등정을 갔습니다. 등정을 가면 티베트 사람들 셀파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것을 지고 같이 산으로 등정하게 됩니다. 근데 정상 정복을 위해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그 셀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빨리 짐 지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쉬지 말고 빨리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셀파 중에 한 사람이 이 글 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당신의 몸은 마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마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져야 몸은 피곤하고 몸은 힘든데 마음이 따라가야 된다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왜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우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몸과 마음은 다른 인격체입니다. 여기 제 몸이 있습니다. 제 몸이 있고 제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갈등하는 겁니다. 내 몸대로 가고 싶을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때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비로소 봤다고 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냐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직하게 삽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자비롭게 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들이 분노했습니다.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폭력으로 살았습니다.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배신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뿌렸는가에 따라 내가 그렇게 거두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밥을 먹고 육체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뭘로 먹고 사는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은 밥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먹은 대로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내 영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합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자비가 있는 겁니다. 화평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영들이 먹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등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술 취하는 겁니다. 방탕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그 사람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고통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것을 먹는가, 그 먹는 것에 따라 내 영혼이 살기도 하고 내 영혼이 죽기도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아내와 남편의 인간관계에서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것을 먹고 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마치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은 홀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기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성도와 함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짝사랑입니다. 혼자 사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그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몰라줍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섭섭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많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갈등과 아픔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함께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짝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함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했다면 함께 웃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함께 즐기는 겁니다. 함께 참아가는 겁니다. 함께 감사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알고 싶은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 기쁨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내 기쁨을 나눠줄 사람이 적습니다. 내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줄 사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내 슬픔과 아픔을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걱정하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홀로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동시에 사랑은 질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우리에게 프라그마라고 하는데 실용적인 사랑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참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견딘다는 겁니다. 이런 실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로게입니다. 이거는 필레오인데 동반자의 사랑입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공동의 목적을 두고 서로가 견디면서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부관계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로게, 이 필레오가 잘못되면 사랑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프라그마나 에로스적인 것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적인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사랑이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됩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에로스적인 거, 스트로게적인 거, 프레그마의 사랑,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그 사랑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무슨 사랑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가페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희생하면서 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숭고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어머니날입니다. 마더스데이입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도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살고 있습니다. 적은 수입으로 해서 정말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며 삽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땀과 피를 흘립니다. 어떨 때는 모욕을 당합니다. 상처를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또한 우리 아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살림합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그것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가기 위해서 각종 아픔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한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섬깁니다. 이것이 또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그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려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려고, 그 사람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틀린 걸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내가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치욕 준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후련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치욕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합니다. 오늘도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프레그마의 사랑을 합니다. 그것 갖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감옥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증오하고 미워하던 것이었지만 이 사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똑같이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얻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아내로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숭고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면 내가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면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우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있는 사랑을 확장시키고 높이셔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